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제 거류민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거류민들에게도 거류민도 번제나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런데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만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거류민 게르는 창세기 15장 13절에 맨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과 아직 아브람이 이름을 이제 개명하기 전 아브람과 그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아브람에게 이들이 장차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이들이 400년 동안 객으로 지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게르인데, 이게 네크리하고는 이제 대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대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백성 되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그 언약 안에 있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거류민은 이 게르인데, 이 게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 동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받아들이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또 이스라엘의 관습 이런 것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에 이민 온 사람들,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출애굽기 23장 12절에도 보면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언약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 이미 구약 안에도 보면 이런 게르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지만 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지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것은 강한 법입니다. 드려야 되고, 그리고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레위기 앞에 16장에 이 게르가 그 대속죄일의 그 혜택을 누린다고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들이 대속죄일을 지켜서 그들이 모든 죄를 그리고 모든 허물을 다 속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속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회막 앞에서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드리지 않는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다. 이것은 거류민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순전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지킬 때라야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특별한 은혜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 카라트의 의미는 1차적으로 언약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하겠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런 생활과 교류, 심지어는 교류의 단절, 거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척되게 되는 거죠.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류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다시 말해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동의하는 형식인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동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서 주일의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신앙의 중심, 신앙의 주권이 이제 개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심각할 정도로 이 개인주의가 사람들의 사고 속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모든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가족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내가 될 건지 남편이 될 건지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나는 나, 너는 너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이게 이제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이제 심지어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나눴긴 나눴지만 내가 너를 자식 삼을 수도 있고 안 삼을 수도 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눠고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얘들이 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도 내가 자식을 할지 안 할지, 내가 당신들을 내 엄마 아버지로 인정할지 안 할지 그거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서 가족과 사회 안으로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확산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다 깨버리죠. 나만 남겨놓습니다. 이거 다 사냥감입니다. 이렇게 혼자만 남겨놓으면 사냥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값없이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사실은 우리에게 치를 값이 없어서 이런 뜻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값을 치를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사셨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거라고요.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뜻이라니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주셨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근데 먼저 우리에게 맨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우선 돼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들어보고 내가 타당하면 들어주고 아니면 안 듣고, 이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요, 정신이. 그러면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이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복종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 더 나아가 우리의 본성의 변화의 열매로서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행위로서의 순종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것은 행위로 되질 않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건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하는 것과 전문가들이 잘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기에서부터 작은 것 하나에 흠이 없죠. 그러니까 작은 흠이 하나만 있어도 전문가 사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하고 또 완벽해야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 사회 속에서는 흠이 있어도 완벽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잘하면 잘하는 것을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 사회에 가면은 이렇게 흠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고 능수능란해야 되거든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보통 우리가 아마추어, 프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도 이런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우리의 본성에 작은 변화도 있다면, 작은 흠이라도 있다면 견딜 수가 있겠냐고요? 못 견디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그거라고요.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 사실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세우신 계획이에요.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지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 바람에 그 일이 중단이 됐죠. 그러니까 뒤로 미뤄진 겁니다. 언제까지? 지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지금 현재가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선악과 나무 앞에 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으면 쫓겨나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걸 따먹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완성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생전에 다 완성이 되느냐? 그러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거기에서 완성시키셨겠죠. 그래서 완성시키셨겠죠. 근데 우리는 상황이 또 달라요. 왜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자 있는 존재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이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하자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는 완벽합니다. 완벽한 하자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한다고요. 그리고 동시대적으로 동시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그들의 삶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차가 있어요. 빠르고 늦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들이 해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종교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 종교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다. 나오지 않는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의무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제물이나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주일 예배입니다. 공예배입니다. 이 공예배는 이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절기와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절기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일로 다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 그리고 이런 이성적인 판단, 동의죠.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옳습니다. 또 우리의 감정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뻐야 돼요. 그래, 불순종하면요 슬퍼야 돼요. 그런 죄가 미워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힘이 없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기뻐함으로 동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나에게 이 부분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꺼려진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 제 감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고쳐주신다니까요. 그러면요 그렇게 힘들고 싫던 그렇게 설교 듣고 말씀 성경 보고 하는 게, 기도하고 이런 게 그때 뭐 곤욕이었는데 이게 좋아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지 말라고 해도 바빠 죽겠는데도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 짬을 내서 듣는단 말이죠. 옛날에 그렇게 시간이 많을 때도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더 없어졌는데도 더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은 영원히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고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입기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 마음대로라고 하는 그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반드시 이런 신앙의 의무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리고 지키는 그런 시간과 노력과 열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율법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과 종교적인 것, 반드시 의무가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의를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적인 동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동의를 따라 구원을 주시죠. 말씀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붙어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공급되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고 한평생이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래서 더도 말고 주님이 딱 오시는 그날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그 날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 이제 언약의 백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한날 한날의 인생이 저희들의 본성을 변화시키며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 일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원이 있게 하시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저희들의 변화를 통하여 이 세상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